주신 대로 저의 이름은 박기호입니다. GMS 파송 필리핀 주재 선교사로 1981년부터 96년까지 15년 동안 사역을 했고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원주민 교회들을 개척해서 목회하는 일과 또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필리핀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을 해서 교수로 학장으로 또 이렇게 어, 사역을 하다가 1996년부터 지금까지 플러신학교에서 아시아 선교학 교수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는 선교대학원의 아시아 선교학 풀타임 교수로, 그리고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원로 교수로 강의하고 박사과정 학생들 논문 지도하는 일은 하면서도 학교에 매이지 아니하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민족 교회들의 선교 운동을 촉진하고 선교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세웠던 학교가 유치원부터 PhD 학위까지 주는 학교로 성장을 했는데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는 필리핀에 가서 아시아 여러 선교 지도자들과 학교 교수들을 교육하는 PhD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했고, 또 지금은 어, 이 평촌 세종학교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전 세계 한인 선교사회 포럼에서 강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한 42년이 된 것 같아요. 81년에 떠났으니까 이제 선교사의 삶을 42년 동안 살아오고 있는데, 한국에 돌아오면 거처가 없어가지고 이 게스트하우스 저 게스트하우스 혹은 선교부의 오피스에서 3단료 깔아놓고 자기도 하고 좀 안정이 안 되는데, 이번에는 에젤 선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묵은 숙소 가운데 가장 좋은 숙소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 아내가 부정맥으로 어, 좀 고생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미국을 떠난 이후에 한 두 번이나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그래요. 전에는 좀 잠시 그러다가 병원에 한 하루나 이틀 입원해 있으면 안정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안정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뛰고 해서 어, 여러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에젤 선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안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도에 그 힘을 느낀다고, 감사하다고, 에젤 가족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 드려달라고 어, 이렇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또 에젤 선교회를 위해서 어, 짧지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들을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강의 내용은 소명, 충성,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아니라 사도들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단수받은 목사들이나 파송받은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목사와 선교사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 주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구약 성경에 가장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은 모세였습니다. 신약 시대에 가장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사명에 가장 충실했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 다른 분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실하게 소명을 이룬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Our God is missionary Go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Our God is missionary God.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선교의 주체인 것처럼 보이나 다음 말씀들을 보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동역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유임령,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원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 사명을 우리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친히 선교사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근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 가지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불러서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사이신 하나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친히 일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수받은 목사들과 평신도들만 파송받은 선교사들만 죄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수받은 목사들과 평신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 도래와 하나님 뜻 성취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전서를 받아 읽는 모든 평신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선교사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 우리와 더불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목사들과 선교사들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 반드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 일하게 하신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며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 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딸이 셋 있는데요.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우리가 우리 부부가 또 애를 하나 더 난다 할지라도 그런 애들 못 납니다. 같은 공장에서 나왔는데 생산품이 다 달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들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영광이 있으시고요. 나만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시고요.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으십니다. 나는 독특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독특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저도 못하고 그 누구도 못합니다. 나는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 플러신학교에 선교학 교수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 수많은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고 강의하는 일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플러신학교에 가서 그 일을 제가 하는 일을 못하잖아요. 나는 이번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아시아 선교 지도자들과 아시아에서 교수 사역하는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한 PhD 과정 책임자로서 가서 선교 강의하고 왔어요. 그 일을 여러분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도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어떻게 현지 교회를 자치 자립 자전하는 토착교회를 세우느냐는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정말 어려운 문제거든요. 현지인들이 세운 교회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데 이상하게도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는 약하고 의존적이고 재생산하지 못하는 교회로 남습니다. 너무도 이상하잖아요. 그건 선교사들이 온정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현지인들은 가난하다, 힘들다.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봉급을 주고 일을 시키고 땅을 사주고 예배당을 지어주고 그들을 컨트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선교사를 의지하는 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에 고심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 선교사들이 그동안에 타문화권 교회 개척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자치 자립 자전하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와서 강의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하고 모레 떠납니다. 근데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사에게 종사해 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해보고 또 세계 각 나라를 다니면서 미국 선교사건, 한국 선교사건 한결같이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는 약하고 의존적이고 재생산하지 못하는 이상한 교회로 남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처한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독특한 우리 각 사람을 독특한 피조물들로 만드셨고 우리는 매우 존귀한 자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는 독특한 사명과 독특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불러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모든 사역에는
공급에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님,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아닌 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집에 누구 불러서 무슨 일을 맡길 때는 임금을 주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뭐 집에 부서진 뭘 고치라고도 하고 하지, 공짜로 시킵니까? 누가 와서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 불러 일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요. 어떤 사람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담임 목사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의 일은 더 중요하고 그분 더 훌륭하고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더 큰 상을 주고, 자그마한 교회, 소형 교회 목회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고 뭐 상을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실 때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탄의 일을 멸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약속하시면서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명자들에게, 죄 종들에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맡긴 만큼 남기고, 2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길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달란트 받았으면 하나님의 주신 역량대로 2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다 했으니까 더 큰 상을 준 게 아니고, 똑같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어. 5달란트 받은 자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이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은 겁니다. 대형교회 목회를 하건 작은 개척교회 목회를 하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느냐가 문제지, 큰 교회 맡았다 해가지고 결단코 상이 큰 것 아닙니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불충성한 사람보다 그 교회 사찰로 일하면서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토시도 안 틀리게 똑같은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량만큼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수 이상의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만약에 그가 1달란트를 남겼더라면 똑같은 축복.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똑같은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충성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취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집에 부엌에 싱크대에서 물이 새요. 물이 밑으로 자꾸 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 싱크대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내가 싱크대 밑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고치는데 못 고치겠어. 그래서 핸디맨, 그 고치는 전문가를 불러서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으니까 이 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돈도 주고 일을 시켰어요. 밖에 나갔다 와서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여보 싱크대 고쳤어? 그래. 고쳤는데 똑같잖아. 물이 새고 있잖아. 보니까 물이 새고 있어요. 그래서 핸디맨한테 플러머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싱크대 물 새는 거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안 고치셨어요? 했으니 고쳤습니다. 물 새고 있는데요. 아, 그 아래쪽 화장실 가보세요. 그 탱크 물 새는 거 내가 고쳤잖아요. 그 아저씨, 내가 싱크대 물 새는 거 고쳐달라고 했지. 화장실 변기 그거 별 문제가 없었는데 화장실 변기 물 새는 거 고치라고 했습니까? 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웃은 예 같지만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싱크대 물 새는 걸 좀 물 안 새게 고쳐달라는 건데 화장실에 가서 변기 물 새는 것 에? 그게 급선무가 아니었는데 그거 고쳐놓고 와서 어? 고쳤다 하면 제가 칭찬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교사 하나님이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가 우리가 부름받아 우리가 동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일을 도와달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뭐 큰 일 했다, 위대한 일 했다? 그 충성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상보훈을 마칠 때 무리가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의 가르치심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그랬어요. 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건 말씀 선포하고 가르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내쫓았다는 겁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키지 않았는데 너무 위대한 큰 예배당 지려고 에? 자기 명예욕으로 그러다가 예배당 그 성도들의 헌금으로 짓던 예배당 몰수당해가지고 경매 처분당해가지고 예배당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선교에 대해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맡기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행한 인간들아 내 곁을 따라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고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큰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많은 일을 하건 작은 일을 하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충성인데 충성은 큰 일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5달란트 남기는 게 큰 일이 아니라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나님의 주시는 역량껏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충성이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보면 모세가 구약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그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역들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 모세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구약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느냐? 매일 아침 일어나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가는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간 대로 행했습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민수기 1장 5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는 대로 했고 이스라엘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행했더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모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요한복음 3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가장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예수님은 설교하고 강의하고 하는데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2장 49절 4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번역을 받아 이 세상에 일하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 자의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자기가 설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설교를 하고 갖고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도들도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거 전하고 설교하고 싶은 거 설교하고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치고 하고 싶은 사역한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보고 들은 바를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본 일과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도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리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고 보고 들은 바를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인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래. 내가 처음에 국제 선교대회에서
홍정희 권사님을 만났어요. 대단하시더라고. 국제대회 이 에젤 팀원들이 나가서 섬기는데 얼마나 탁월하게 봉사를 하는지 보니까 수백 명을 섬기더라고. 정말 이분들의 열정이 보통이 아니고 헌신이 보통이 아닌데,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선교 사역자로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함이니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겠다겠거든. 이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주를 섬기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칭찬 못 받는데 하는 생각에서 홍거사님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 와서 선교학 박사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고 선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하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이건 예전에 잘못해오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 내 마음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기뻐하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주님의 주신 힘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너무 엉뚱한 일한 사람을 많이 봤거든. 지식 없는 소원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 그릇 간다고 했거든. 근데 홍 권사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선교 박사 되셔가지고 예전에 선교 신학도 정립하시고 하시는데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여기 볼 때 선교 사역하고 목회 사역 이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 했다는 게 뭐예요? 말씀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한다겠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너희를 떠나가라. 그래 한다.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충성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많은 일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희생적인 일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맡기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충성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요 악한 행위입니다. 충성된 종의 첫 번째 임무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임무는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는데 얼른 말씀 마칠게요. 구약시대에 유명한 왕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대 왕, 2대 왕, 사울과 다윗.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은. 왜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가는데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는가?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고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점점 강성해 가니라고 했어요. 왜 사울은 실패했느냐?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거든. 근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어떤 죄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정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리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에셀의 손소연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에셀의 서준화를 보니, 김진현을 보니, 김영옥을 보니, 플로의 박기호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뜻을 다 이루리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무엘로 2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을 보십시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마땅히 예루살렘에 가서 정권을 잡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상식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상식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냐고 했어요. 수도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지금 사울의 경호원들이, 장군들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다윗이 올라오면 다윗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사울의 아들을 세워놓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헤브론으로 보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모든 것을 평정시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적군이 침략해 왔으면 대통령의 임무가 뭡니까? 나가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 24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전략을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또 쳐들어왔습니다. 지난번 물었을 때 올라가 싸우라겠어요. 또 싸워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상식대로 행한 게 아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거 보세요. 다윗은 상식을 따라 행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묻고 행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라.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23절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한단 말이죠. 데오빌로요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전에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치심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에스라 7장 10절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 결심했더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자기가 그대로 준행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탄과 그의 일을 쳐부시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도래와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들과 자원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모세였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충성의 비결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드리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드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소견대로 행하는 일은 악한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